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왕이 되시고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들 이 땅의 어떤 종이로 기록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 부활과 우리의 어떤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속된 요한복음 11장은 한 가정의 여러분들 아픔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은 어디에 있는 가정이냐면은 베다니에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가정.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누가 살았냐면은 이 나사로를 오빠로 모시고 있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3남매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3남매였고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은 이 베다니가 어디하고 가깝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루살렘하고 가까웠어요.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여러분들 매년 1년에 3번씩 있는 유대인의 절기들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던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집을 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여관을 구하는 것도 가격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과 좀 더 가까운 동네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베다니에 오셔서 하루를 묵으시고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은 일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 3남매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기거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소중한 가정이었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누구?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보통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 걸렸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죽을 병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급하게 여러분들 누구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이 여리고 땅을 지나서 요단 동편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땅.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를 위하여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간
지체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체하시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이 있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1장 15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 아주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익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유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올라가시면서 또 예루살렘 거기에 또 가까이 가시겠죠. 일 보러 가시겠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잠시 들렸다가 일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나사렛의 가정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 가정을 한번 방문하면 더 이상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정에 정말 좋은 것을, 정말 유익된 것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제 나사로를 이 땅에서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죽는 그 슬픔보다도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또 다른 복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체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만약 죽었다면,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죽음보다도 여러분들 강한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가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 가정에 여러분들 주고 싶었던 그 은혜, 그 복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 나사로 가정이 비록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묵었던 집이었지만 가난했어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남매가 남대로 결혼할 정령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는 빌로 죽었지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도 여러분들 연로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는데 돈이 여러분들 그 슬픔을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이 결혼도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할 배필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슬픔에 빠진 이 나사로의 가정에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26절에 여러분들 그 힌트가 있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힌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에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금보다 귀한 땡땡은 그렇죠.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돈을 던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고쳤고 성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혹시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3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3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완전히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여러분들 권세를 유지하는데 출세를 위하여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주고 희생을 하셨어요. 살과 피를 여러분들 주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서운한 가운데서도 미운 마음이 드는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고 오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를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부활 신앙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뿐만 아니라 누구의 선포까지 돼야 될까요? 우리들의 선포까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부활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이틀이나 지체하셨고 결국 여러분들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나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울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겠죠.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은 마리아가 슬픔에
여러분들 모습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원망 섞인 그런 푸념이 아니라 정말 한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래도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여러분들 그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잘 이해했을까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다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에는 다시 살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죽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도 빨리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마르다가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건데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여러분들 이 부활 신앙이 뭔가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빠는 지금 죽었다고요. 부활은 나중에 먼 미래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부활이 이 나의 오빠가 죽은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죽은 부분에 있어서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다른 말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 있는데 결국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부활의 여러분들 신앙은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 뿐이겠습니까?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요?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 장례식 앞에 가서 도대체 이 부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과연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마르다와 마리다가 부활 신앙이 있었지만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는 이 부활 신앙이 뭔가 여러분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내가 병이 걸렸어요. 당장 여러분들 사업에 어려움이 겪어요. 당장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날이 막막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한번 이겨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의 어떤 신앙,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쳐 실제로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은 그 돌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거는 이 부활신앙이 완전 없는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 듣고 나사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그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죽었던 나사로가 그렇죠. 붕대로 감은 채로 여러분들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요,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문제를 향한 시선이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향한 시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장 4절에 보시면은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그 문제를 보게 될 때 무엇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나사로, 이 죽음의 그 사망의 어떤 문제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부활신앙을 갖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죽을 병과 실제 나사로가 죽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수많은 여러분들 사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고통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저 나사로에게 나사로 이름 대신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됐어요?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순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조순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망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험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사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구비하고 하시려구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구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겨야지? 기쁘게 여겨야지. 아멘. 그렇게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바람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